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독일을 비롯해서 서유럽 전체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100년 만에 있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집들과 또 시설들이 침수되고 아예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에는 아주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지켜본 광경은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혹하고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비 피해로 인해서 집과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던 피해자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가 어서 복구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트라우마가 없이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지난해 일어난 가슴 아픈 홍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쩌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처럼 오늘의 본문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또 많이 들었고, 또 혹시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직접 이 본문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로 많이 듣고 흔히 봐와서 잘 알지만 이 본문을 내 이야기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들었던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그저 단순한 교훈의 이야기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디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이 비유만을 기억하고 넘어가곤 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다르시리라고 믿고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어느 부분에 나오는 본문일까요?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본문에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제가 또 적어놨거든요.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니까요.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내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7장까지 이어지는, 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 맞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라고 5장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8장에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해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신 그 사이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 독일어로는 베어그 프레디그트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들이자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가인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간디도 비록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늘 포켓 성경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꼭 가지고 다니고 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의 전기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에서 하신 최고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무언가 연상되는 것,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말씀을 받는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구약에서 모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죠?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혹시 생각이 나시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들을 주셨고 그것이 십계명이고 또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사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가 진행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산에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 그 산상수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약의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신적인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본문에서 내 말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십계명과 율법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불러내셔서 당신이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되는 천국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과 같이요. 산상수훈이 이처럼 깊고 큰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율법의 정신을 더 깊이 있게 살리시면서 더 높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잊은 채로 단지 그것의 껍데기만 붙들고 행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보다 더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위선을 깨뜨려 주시고 본의를 살려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비유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이제는 좀 크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 간단히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준행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독일 땅에 살면 독일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법 하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이상희 권사님 신방 가다가 제가 독일법을 어겼어요. 과속을 했어요. 했더니 어제 과태료 영수증이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과태료를 무조건 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어느 법에 속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하고 지금도 준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는 심판의 날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과 27절에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에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25절과 27절에 보면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와 물과 바람은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서 13장 10절에서 15절이나 이사야서 28장 17절 등에 보면 이러한 비와 홍수와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을 다 짓고 난 후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에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저는 개역개정이 더 느낌이 확 와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제부터 시몬을 베드로, 사실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32절과 시편 18편 31절에 동일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또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선행된 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이 또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그리고 또 우리 제일교회가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집을 짓는 건축의 관점에서 볼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초 지반 공사입니다. 지반을 단단히 하고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그곳에 박아둔 후에 그 지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당연히 모래보다는 바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느끼고 있는 한 생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무게 때문에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 말고 세상의 법과는 다른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저항이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혹시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경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소유를 쌓아가라는 세상의 가르침과 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죄악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정욕의 법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마음의 전투를 매일 매순간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듦, 저항이 없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송하지만 천국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도 당연시 되고 이미 몸속 깊이 체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하루는 제 어머니께서 하소연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잘 풀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본인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너무 단순한 이유인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어머니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답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눈에 그들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눈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눈에는 주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한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사가 저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누군가와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서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혼내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지없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또 오히려 그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품으라고 기도 중에 응답을 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원수 사랑은커녕 저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늘 양보하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서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면 늘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그 돈을 주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하필이면 꼭 제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그때 꼭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늘 걱정을 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난 9년 동안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문제들로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저를 믿음이 없다고 탓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마음속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하면 늘 겸손하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당연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오고 내적인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그 길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성공한 삶도 아닐 뿐더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에 그 가는 길도 더디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신음하는 상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학생활을 혹은 외국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당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돈에서 여유롭고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주일날 교회에 헌금하는 것 1, 2유로 내는 것도 힘들고 아까워서 안 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았고요. 또 남을 돕는 일에 쓰기에는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 3유로가 넘는, 2, 3유로가 뭐예요? 3, 4유로 이상 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같이 몇 잔씩 사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인스타에 올리고 또 때마다 여행을 즐기는 유학생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액수의 크기가 중요치 않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이고 마음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까워하면서 또 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는 마음껏 돈을 쓰는 그런 마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더 두고 있냐는 것에 대해 말씀을 자극적이지만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카톡으로 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매달리면서 정작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연락도 없고 그때뿐이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시간이 없다면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 참 많이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마 오래 교회에 다니신 분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준다는 거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마음을 닫으신 분들도 참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입히고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머리 둘 곳도 하나 없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밖에 안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항이 많아지고 내적인 싸움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섬김과 나눔과 비움과 사랑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미 알고 또 하고 계신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재직들을 시작으로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재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끝까지 하진 못하셨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은 기쁨이자 영광이고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의 집을, 또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능하시다면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라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어쩌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직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함께 이미 부른 찬양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보사에 넣어드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또 읽기는 했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마치 구약의 모세가 받은 율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 최고의 우리가 준행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치는데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참 오랜 시간 다녔고 참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치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참 슬기로운 신앙인들,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되고 말씀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우리들 개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고 우리에게 심판이 닥쳤을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든든한 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민들이 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